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덴 전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전도 여행 가운데 지난 베레아 전도 이후에 베레아에서 이제 도망하는 상황이 되어서 거기서 바울을 보호하려고 그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일단 아덴으로 피신을 시켰고 거기에서 지금 이 디모데와 실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그 성에 보니까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게 1세기거든요. 아테네 1세기인데 우리가 아테네 하면 누군지 이름은 다 들어봤을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다 들어보셨을 그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고 그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요 정도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네, 그 소크라테스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BC와 AD로 나눠요. 그래서 예수님을 1세기, 지금 이때가 예수님 이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가 1세기인데 그 소크라테스가 이 주전 5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 사람이에요. 500년 전 사람이고 그때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적으로 워낙에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5세기부터 4세기까지 이 사람들이 활동을 했던 주 무대가 아테네였습니다. 이 주 무대가 아테네였기 때문에 아테네는 기본적으로 그런 철학자들과 모든 지식인들, 지성들이 모이는 성지와 같은 장소였고 여기에는 모든 그런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원래 되게 좋은 지식이 모이는 곳에는 뭣도 따라오냐면 잡지식도 따라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활동하던 5세기 때도 소크라테스가 맨날 사람들 한 명씩 이렇게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옛날에 그 최배달 같은 그 싸움 잘하는 사람이 도장 하나씩 찾아가면서 도장 깨기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 아테네에는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소피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혹시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좀 얘기해주면 소피스트라는 게 영어 단어로 궤변론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궤변을 일삼는다라고 말해서 궤변론자라고 그 단어 뜻이 하는데 사실은 소피스트들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아테네 그 지역에서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되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조금 이걸 좀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행해지고 있는 장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었냐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말로 이제 영주라든가 좀 부자인 사람들의 무슨 법적 분쟁이 있으면 요즘으로 따지면 변호사처럼 가가지고 그걸 변호해주고 그 말빨로 이기는 거예요. 법적인 조항들이 고대 사회만 하더라도 굉장히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 입심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말이 밀려가지고 그런 분쟁에서 지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은 사실 그 아테네 사회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라거나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소피스트들을 고용해 갖고 지금 요즘 변호사처럼 수임료 주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고용해 갖고 자기들을 변론하는 역할, 그런 스승적인 부분, 변론하는 역할 이런 걸로 사용했던 게 소피스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에피크로스라고 말하잖아요. 에피크로스 학파의 전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말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제 나이쯤 되시는 분들은 학교 수업 때 불가지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가지론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단어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딱 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해도 이런 철학적인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딱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들은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불가지론, 뭐 에피쿠로스 학파, 소피스트, 불가지론 이렇게 말은 다양한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에요. 같은 뿌리에 같은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 신적인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딱 눈에 보이는, 인식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눈에 보고 감각하고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것만 나는 믿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피스트였고, 물론 소피스트가 전부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 소피스트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게 지금 현재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말하는 그 철학자들이 그런 사상을 그대로 이어서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피쿠로스 학파면은 뭐라고 배웠냐면 쾌락주의자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한국 교육의 폐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쾌락주의자 딱 하면은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 중에서 실제 그런 쾌락을 즐겼던 사람은 말로만 나 에피쿠로스 학파야, 나는 쾌락을 즐길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지, 실제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했던 쾌락이라는 것은 지식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공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오히려 삶에서는 되게 검소하게 살고 되게 시간을 낭비 안 하고 열심히 학문을 통해서 그 학문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는 일에 기쁨을 느끼는, 그래서 진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쾌락은 바로 깨닫는 거다. 지혜를 깨닫고 무언가를 깨달아 아는 거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주의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고 있는 쾌락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물론 에피쿠로스 학파의 내용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 실제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여기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다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일부 지식층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것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말했던 야 어차피 육신밖에 없어, 물질밖에 없어, 이 물질은 죽으면 끝이야. 옛날에도 원자론 같은 게 이미 고대 사회에도 있었어요. 우리 이 모든 조직들은 다 세미한 아주 원자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이미 소크라테스 전에 철학자가 얘기했다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보다 더 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정도로 사람의 이 지성이라는 것은 요즘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식했던 게 아니고요. 요즘에도 우리가 철학사나 이런 개념을 얘기할 때 현대 철학자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다 고대 철학자를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지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일부 기능적인 부분은 더 발전한지는 모르겠지만 인식론적이라든가,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참된 이 지혜의 영역에 대해 있는 부분은 사실 지금이 더 단편적이 됐어요. 지금이 더 단편적이 됐어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지금 요 하다못해 에피쿠로스 요거 하나 설명하는데 지금 시간을 좀 많이 들이잖아요. 근데 불과 지금 한 200년 전 미국의 시골 교회, 200년 전 미국의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 이런 걸 설명 안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농사꾼이었고 거기 이렇게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냥 말하면 당연히 알았어요. 그런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이라고 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요즘 교육이 되게 좀 발전했다고 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더 똑똑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장 지혜롭게 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처해질수록 점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따지면 옛날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제일 멀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멀어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말씀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이 아테네라고 하는 요 동네 사람들이 사실상은 자기들의 지혜들을 가지고 막 서로 그냥 분쟁하고 논쟁하고, 이 분쟁 논쟁이라는 게 이게 서로
우리 막 정치인들 싸우듯이 그렇게 싸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학문에 보고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논리적인 싸움, 그러니까 지적인 싸움을 계속 했던 동네예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데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17절에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회당, 여기는 회당도 있었습니다. 왜 회당? 여기 아테네라는 동네의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뿐만 아니라 사실상 로마 시대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여기서 다 모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여기에 모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라고 말할 때 요즘에는 종교라는 것을 미신적인 부분이라고 말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종교는 가장 고급한 학문입니다. 네. 고대 사회로 갈수록 종교라는 것은 가장 고급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당대의 가장 똑똑한 학자들이 공부하는 게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종교개혁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목회자가 되려면은요, 제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자가 되려면 특히 이제 중세 시대 그때나 이제 종교개혁 바로 직전 고 시대까지만 해도 목회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공부하는 게 의학 정도는, 당연히 의학대는 기본적으로 졸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법대를 졸업하고 거기에서 이제 의학과 법대와 자연과학에 대한 부분, 그 당시엔 과학이라는 말이 없었고 이제 자연 철학 뭐 이런 건데, 요거 정도를 전공해서 이제야 좀 학문을 내가 할 수 있겠다, 이제야 좀 내가 학문을 이제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하면은 그때 신학 간 거예요. 다행이죠. 제가 요즘 태어나서. 네? 그때 태어났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면 다 들어봤을 말이 뭐냐면, 이런 과학이라든가 철학은, 사실 철학이라는 게 요즘의 과학이나 모든 과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과거의 철학이라고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기로는 이게 어쨌든 당시에 이제 사제라든가 이제 과거에 로만 카톨릭의 사제라든가 그런 학자층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니까 그런 말했지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당시에는 진짜 의미가 그거였어요. 다른 모든 학문들은 사실상 신학을 떠받드는 일종의 장치에 불과한 거지 신학이 제일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요즘 시대에는 갑자기 이 신학을, 요즘의 시대는 따지고 보면은요, 제가 왜 에피크로스를 얘기했냐면 이 에피크로스 학파들, 불가지론이 이긴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즘 시대는 신학을 뭐라고요? 미신으로 치부해 버리잖아요. 이 불가지론자들이 이긴 시대가 돼버렸어요. 눈에 현상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자라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요즘 시대가. 사실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정작 이 말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게 한 거는 사실은 그 엠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자꾸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본문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신학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인지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영적인 영역,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감각할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그 영역으로 놔두고, 그거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거는 그런 신적인 영역 말고 눈에 보이고 알 수 있는 것만 우리 이야기하자. 과학을 말하든 뭘 말하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만 말하자, 그 말을 한 거예요. 엄밀히 따져서는 둘 다 있다라고 인정은 하는데 신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이해 못하는 영역이니까 그 이해 못하는 영역은 우리가 저쪽으로 치워놓고 그것은 교회에서 그런 신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하는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아예 이게 그냥 잊혀져 버리고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할 때 당연히 감각되는 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것만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말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단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랑합니다. 안 사랑하시나 봐요.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사랑을 표현했거든요. 보이세요? 네? 적어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른 분들은 혹시 동의를 못 하더라도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를 동의해야 되는데 네.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동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느껴야 되거든요. 못 느끼면 나쁜 남편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전달되고 분명히 우리가 알잖아요. 자녀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지만 그거는 인식적으로는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감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실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인식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물리적으로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네. 하다못해 요즘에는 제가 막 이제 전자기기 뭐 하는데 뭐 양자역학을 가지고 뭔 기계를 만든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처럼 이게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기사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그거 하는 과학자들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질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이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걸 가지고 또 과학자들은 물건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이해 못 한다고 해서 그런 양자역학에 대한 그런 물질들이 없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공기를 우리가 호흡하지만 인식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지금 여기 공중에 떠다니는 산소와 질소와 이 양이 어떠한 조합으로 어떠한 분배로 여기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제 그거 없었으면 못 살거든요. 분명히 죽거든요. 여기 산소 포화도가 여기서보다 한 10%만 높으면 우리 다 죽어요. 예? 여기서 정전기만 나도 그 산소 때문에 폭발할걸요. 불나고. 당연히 또 그게 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호흡곤란으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인 것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아는 것이 성경을 보아서 아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게 특별계시로서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 사람들도 그거를 깨달으려고 알아보려고 자꾸만 그걸 추구했어요. 그러면 이런 종교성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18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척할 것 같은데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서로 그냥 학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막 쟁론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고 싶고 그것을 들으려고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이 아레스의 언덕, 그 우리 아레스 신이죠. 전쟁의 신이라고 말하는 아레스가 있어요. 이 아레스가 로마에서는 마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성인가요? 마르스가 화성인가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는 이 아레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름만 마르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말할 땐 마르스라는 로마의 신이 이 아레스라는 신하고 같은 신이에요, 지금. 근데 그 아레스의 신전을 하는 그 언덕이에요. 그 언덕에 있는데 그게 언덕의 역할을 하면서 언덕이면은 사람들한테 한 명이 말해서 말하기 좋잖아요. 저도 이 강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만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 높은 데서 말하잖아요. 이 전달력을 좋게 하려고. 그래서 어디든지 이 그리스 로마 시대나 이 시대 때 그런 의회, 회당, 의회가 있는 곳은 다 언덕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레스가 주신인 아테네가 아레스가 주신인 곳이었어요. 전쟁의 신인 아레스가 주신이었던 그 아레오바고라는 회당
언덕이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의회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쟁론하고 서로 의견을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하려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잡아다가 회당에서 신문하는 거하고는 다른 형태입니다. 그때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성모독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말 그대로 형벌하고 처형하려고 부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새로운 학문을 이 사람들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학문 듣는 걸 좋아해서 여기서 사실상 거의 변론, 자유로운 토론에 대한 형태로 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기본적으로 그걸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쾌락이라고요. 이상한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공부하고 지적인 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요, 정말 내가 뭔가를 알 때의 기쁨이라는 것, 뭔가를 알고 깨달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진짜 큽니다. 실제 이 정신분석학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더라도요, 내가 뭐 영화를 보고 맛있는 걸 먹고 이렇게 해서 쾌락을 느낀 거, 그 성적인 쾌락 막 이런 것보다도요,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알았을 때, 뭔가를 깨달았을 때 쾌락이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그때는 뭐 엔돌핀부터 해가지고 뭐 엔돌핀보다 뭐 몇 배가 더하는 막 그런 게 막 분비되는데, 그래서 성직자들이 그게 많이 분비된대요. 별로 분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제가 이제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런지 이게 많이 안 분비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많이 분비된답니다. 그래서 얘는 깨닫는 것이 그렇게 사람한테 좋대요.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도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부분에서 자연 섭리하에서 깨닫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스토아파는 좀 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그 유물론, 스토아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진짜 엄청 싸웠거든요.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에 이 시대의 문헌들을 찾아보면요,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싸우다가 막 실제로 몇 명씩 죽고 그랬습니다. 원수지간이에요. 왜냐하면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기본적으로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기본적으로 유물론인데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이에요.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거 유리잔 이거 물질에 불과하지, 이거 버려도 상관없어, 막 이 나무 이런 거 다 물질에 불과해, 다 나중에는 썩어서 없어지고 다 물질이야 이러는데,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이잖아요.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의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신의 일부라는 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나무도 흙도 이런 게 다 신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범신론자에 가게 되면은요, 실제 내가 땅바닥에다가 나뭇가지로 콕 찌르잖아요. 그러면 신이 아야 한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한심해요. 이게 범신론이니까 뭐냐면 내가 이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다가 이렇게 뭐랄까 가해적인 부분 이런 거를 가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신이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개 다 틀린 겁니다. 두 개 다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잘못된 가치들이 이 안에 팽배하니까 자꾸만 뭐만 늘어나요? 우상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본질이 딱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재호입니다. 영화교회 담임 목사죠. 근데 여기서 얼굴 가리고 한 30명, 40명 쫙 세운 다음에 그 얼굴 가려놓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 사람 진짜인지 누구 찾는 막 그런 TV 프로처럼 쫙 가려놓고 제가 여기 딱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3번 칸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진짜 이재호 목사예요. 막 그랬는데 아무도 못 찾아요. 그럼 제가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야,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알아봐 주겠지 했는데 집사람이 5번 찍어 막. 그러면은 마음이 많이 서운하죠. 네. 우리가 근데 사람들의 얼굴을 다 공개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서운할 만큼 헷갈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딱 아시죠? 설마 못 알아보시면 그때는 진짜 서운한 거죠. 그때는 무슨 얘기냐면 진짜 본질이 있으면
진짜가 아닌 것이 40개가 됐든 400개가 됐든 4000개가 됐든 상관없어요. 저를 딱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3번에 있었는데 이게 가려져가지고 모르다가도 딱 열리면은 집사람이 5번한테 뛰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와야죠. 동의들을 안 하시는데요? 5번한테 가도 돼요? 저한테 와야죠, 저한테.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드러났으니까. 성도는 그런 자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본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분이 나야 돼요. 마음이 격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폭력적인 의미에서의 격분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학문의 지혜로 가득가득하다. 그게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거를 정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 유물론이 지금 여태까지 와서 그 유물론의 가장 큰 패단이 이 말 그대로 공산주의권에서 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유물론이 있는 사회 체제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학교에서 뭐 진화론에 대한 부분을 막 가르치고 있지만 굉장히 낮은 부분으로 아주 작은 영역에서만 겨우겨우 창조론도 있어라는 것이 그나마 양심을 바로 세우시는 선생님들, 신앙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 진화론도 가설이고 창조론도 가설이야라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실제 제가 이제 가르쳤던 청년들 같은 경우도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실제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느 직종이든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라든가 이런 일들 그리고 직장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의 격분, 이게 분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열심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가지고 그것을 나가야 돼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필요하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내가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내가 부자도 돼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내가 정말 신체 능력이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해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까 말했던 성경에서 보면 사두개인들, 그 소피스트들, 에피쿠로스 학파들, 지금 우리가 유물론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될 거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반드시 멸망당할 거거든요. 비참해질 겁니다. 범신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부터 곰이 신이네, 호랑이가 신이네, 태양이 신이네, 달이 신이네 이러면서 다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말하는 범신론자들도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우리도 비나이다 항상 떴을 때 물 떠나야 돼요? 보름달 떴을 때 정한수 떠놓고 왜 꼭 소복을 입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얀 옷 입고 비나이다 치성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온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요. 이런 게 일종의 범신론의 일환입니다. 한국도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몰라요. 화장실 가면 화장실 신. 우리 일본 가지고 일본이 우상이 많다 그랬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우상의 숫자는 거의 같았습니다. 지금 달라진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가지고 복음으로 많이 변화되어서 사실상 그 우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씻겨져 나간 사회가 된 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신앙의 가치도 많이 씻겨져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인 우상에 대한 부분은 바로 분별해서 씻겨져 나가야겠지만 참된 진리,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학자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요, 유능한 소피스트부터
유능하지 않은 소피스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소피스트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소크라테스도 소피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왜 유명했냐면 이 사람은 말싸움을 해서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별명이 아테네의 쇠팔이었습니다. 한 번 쏘면 아주 다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유명하지 않으면 이 아레오바고에서 말 못해요. 아무나 여기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사도 바울의 능력, 그 지혜롭고 학문적으로 이 실제 잘 배운, 잘 자란,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 언어에도 능통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아테네에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용하신 겁니다.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려고, 그 사도 바울이 평소에 그랬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학문 지식 이런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그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고급한 학문인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걸 깨달으니까 이게 다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배설물도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 사용하셨네요. 그 배설물을 오늘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들을 법한 말로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21절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그 논팽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다. 진짜 이게 실제 이게 뭐냐면 당시에 아테네에서는요, 귀족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귀족, 딱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양반이라고 양반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조선시대의 양반은 채 30%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양반들 일해요, 안 해요? 일 안 합니다. 예, 여기에서도 이거 지금 학문하는 사람들, 학문은요 다 귀족들이에요. 학문은 노동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학문을 추구하고 이 아레오바고 가가지고 막 변론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귀족들입니다. 이 귀족들한테서 정말 귀족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소피스트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할 때, 이 사람들이 이런 말 그대로 학문 가지고 놀고 있을 때 돈은 누가 벌어요? 노동은 이제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 80%의 노예들이 일한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은 놀고 먹으면서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걸 시간을 쓰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바울한테 이제 말을 시킨 거예요. 바울이 22절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게 사실상 약간 애매하게 표현했잖아요. 종교심이 많다라는 게 제가 듣기에는, 우리 성도가 듣기에는 이게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죠. 이 우상단지에 찌들어 있는 이 나쁜 놈들아, 이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본질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가치 자체가 원래 범신론이거든요. 원래 신은 다양하거든요. 내가 못 들어봤던 신인데 그거 듣고 싶은데, 야 그거 뭐야? 말해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표현,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가 표현할 수 있는 이 종교심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그 중간 어디쯤에서 이 사람들한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어떤 신을 이 신이 뭔지 몰라서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에요. 이 신이 예를 들어서 이 신이 이름이 김개똥이에요. 이 신 이름이. 근데 내가 이 신이 김개똥인지를 몰라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볼 적에는 내가 아직 인식하지도 못해서 차마 섬기지 못한 신. 왜 이랬냐면 당시에 아테네에서는요 되게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신이 워낙에 많으니까 내가 내 아에 주신 여기 있는 아레스 있잖아요. 아레스한테 잘 섬겼는데, 아레스를 잘 섬겼는데 마침 아레스랑 예를 들어서 제우스가 싸웠어요.
아레스랑 제우스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제우스가 여기에다가 번개로 재앙을 내리면은 이 사람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뭡니까? 여기저기다 발을 다 걸쳐놔야죠. 아레스도 요만큼 하고 제우스도 요만큼 하고 무슨 뭐 아테네도 요만큼 하고 이런 다 그 신들을 전부 다 섬기는 거예요. 뭐 바카스 신도 좀 섬겨주고 하데스 신은 또 사망이라고 해서 또 했다가 다 흑사병으로 죽이면 안 되니까 또 하데스 신도 좀 섬겨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하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혹시 내가 이름 몰라가지고 섬기지 못했다가 이름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한테 후드려 맞아가지고 우리가 고난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본질을 모르니까, 진짜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를 때의 사람은 이런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둔 거예요. 이 신은 뭐예요? 아이고 천지신명님, 내가 알지 못해가지고 다 알지 못해가지고 혹시라도 빼놓은 신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요거로라도 마음을 풀으시고 우리한테 재앙 내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똑똑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똑똑한 거예요? 사실은 본질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요, 자기들은 학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뭐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당하고 뭐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그 본질적인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혹시 이 모르는 신, 니네 이거 김개똥인데 몰랐구나, 내가 김개똥으로 알려줄게, 이런 의미에서 모르는 신을 알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가짜 신 말고 너희들이 진짜 몰라가지고 수많은 아예 무한대에 가까운 가짜 신들을 만들고 있는데, 진짜 알아야 되는 참신, 유일한 한 분, 너희가 이 모든 것에서 탈피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덴 전도에서는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사실상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의 척도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에도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이 지적인, 우리가 신앙인들 그래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좀 미신적인 것 같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 같고 덮어놓고 믿음 하니까 요즘 같은 합리적인 시대에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좀 꺼려져요. 우리 제 세대, 젊은 세대 이거 많이 고민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합리성이라는 것은,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빅뱅이 있었네, 무슨 뭐 아메바가 어떻게 뭐 분화가 되고 뭐 이 무슨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물이 어쩌고 저쩌고 막 충돌에 의해서 초신성의 폭파에 의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거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야, 너 하나님 봤어? 너 창조할 때 너 하나님 봤어? 너 본 적 있어? 그러면서 막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자기들은 보지도 못한 빅뱅을, 야, 빅뱅이 있었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빅뱅이나 하나님의 창조나 둘 다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가설은요, 종교예요, 종교.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과 같은 종교예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를 알려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걸 알므로 통해서 우리는 진짜 진리에 다가설 수 있고, 진짜 내가 살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 수 있는 참된 길을 그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해야 될 자들이에요. 왜? 지금도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사람들은 있거든요. 지금도 스토아 학파 같은 사람들은 있어요. 지금도 알 수 없는 신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을,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 뭔지 우리 그거는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24절부터 28절까지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걸 믿으시죠? 우리는 이걸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레스도 섬기고 제우스도 섬기고 막 다 섬기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어디에서 공격당할지 모르니까, 뭘로 우리가 재앙받을지 모르니까 다 섬기고 있는 이 미련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진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섬김을 받아야 뭔가 채워지는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한테 뭐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멀리지도 않고 너희들에게도 종교성이라는 것. 막연하지만 신이 있지. 막연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말 그대로 부지런함, 공정, 정의, 지혜를 추구하는 갈망,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했잖아요. 에피크로스 학파도 마찬가지지만 스토아 학파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가는 과정은 사실상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서 멀리 있지 않거든.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거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의 시인, 그들에게 유명한 시 같은 거였나 봐요. 여기서 시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말이 아마 어느 신전인가 돌에다가 새겨져 있는 기록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거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라 그 신전에 적혀 있는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나의 자신을 알아서 신 앞에 나갈 때에는 나 자신을 잘 조심하고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 앞에 나가야 된다는 의미로서 신전 앞에 적혀있던 문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전 앞에 결국 너희의 모든 존재는 신으로 인해서 생겨난 존재다라는 것을 많은 범신론자들의 많은 그런 학파 중에 좀 유명한 문구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해가지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거 그래 네가 그 인용은 하긴 했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말, 어느 시인이 했던 그 말, 분명히 신으로 인해서 사람이 생겨났다라는 것은 맞는 말인데 니네가 아는 그런 가짜 신들, 누군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 누가 언제 날 공격할지 모르고 자기들 잘 섬기지 않으면 승질 나가지고 확 꿀밤 내리는 그런 신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붙들어 주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 앞에, 그래서 그 신은 절대 너희들이 만드는 그 섬김 혹은 너희들이 치성을 다 바쳐서 만드는 그 조각, 너희들이 치성을 다 바쳐서 만드는 그림, 그런 사람이 만드는 그 성전, 이런 거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능력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독교에 대한 부분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왜요? 제가 자부합니다. 기독교야말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자, 제가 이거 자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손가락 몇 개 들었게요? 모르시죠? 우리 이한나 집사님, 제가 2개 들었습니다. 네. 자, 제가 몇 개 들었게요? 이한나 집사님, 맞춰보세요. 그렇죠? 왜요? 저에 대한 신뢰. 설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거짓말 하겠어? 제가 여기서 항상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었는데 다들 막 안 믿으세요. 자, 이런 것처럼 진짜 그 사람, 그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은 뭐냐면 진짜 그 존재가 알려주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것은 집사님이 맞출 수 있었던 거 제가 알려준 거잖아요. 가장 합리적인 것은 내가 정직한 분이, 여기서 전제는 내가 정직해야죠. 목사님이 거짓말 안 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에이 2개는 아니야 이러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정직하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그러면 그걸 믿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그걸 믿는 것보다 더 이성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답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정답, 합리성이라는 것은요, 진리 앞에서의 합리성이어야 되지 막연한 나의 유추, 막연한 나의 생각에 절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제가 이 아덴 전도 이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자를까 했어요. 근데 자르면 안 된다. 좀 길더라도 이거는 한 번에 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실상 가장 잘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울 때에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게 하라 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전한 게 누굽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희들한테 감춰져 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의 약속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을 세워서 말씀 전하게 하는 그 비밀을 전 세계에 알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것이 천하를 공로로 심판하실 날의 작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을 이제 알게 한다. 이 모든 심판 가운데서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었다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들으니까, 그 부활을 들으니까 처음 들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막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소수일지언정 혹은 연약한 자들일지언정 말씀 앞에 붙들려서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다 모르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기까지 오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 여기까지 오신 줄 압니다. 우리는 그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떠날 때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서 아마 이 둘이 부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 여자가 절대 아니에요. 남자예요. 왜냐면 이 아레오바고의 관리는 남자만 할 수 있었어요. 아레오바고의 관리는 남성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관리 굉장히 고위직인 겁니다. 고위직 관리가 지금 전도가 됐고, 아마 이 다마리라라는 사람은 귀부인일, 우리 앞에서도 귀부인들이 바울 말 듣고 많이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기브이너스일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 여기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레오바고에 지금 참석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레오바고에 참석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거기에 뭐 부자들이라든가 이런 귀족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앞서 전도된 거에 비해서 적어요, 많아요? 적은 숫자예요.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꼭 그런 실적의 기준을 가지고 야, 다른 데서는 전도 많이 했으니까 좋았는데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목사님 설교 어려웠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려운 말 하니까 성도들이 별로 전도가 안 되네. 이거는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큰 역사든 작은 역사든 실패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명의 구원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렇죠?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덴에서의 전도를 통해서 지금 하다못해 최소 3명은 되죠.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최소 3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3명이라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3명 이상이 되는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 전도가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작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 5,000명이 변화돼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설교를 오히려 더 잘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똑같은 말씀을 더 잘했어요. 실제 그 설교학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도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더 좋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거기서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전해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한테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덴처럼 정말 사람들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암만 전도해도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안 되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땅에 떨어짐이 없이 심령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린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쉽지 않고 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 새겨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지혜로 깨달은 것을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가서 어떠한 대우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